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는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현재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은 소위 말해서 이때 당시에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1년에 딱 한 번, 아무리 레위지파여도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 대제사장인 엘리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지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의 처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 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을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지요. 3번째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대답하는 사무엘의 모습, 그것을 가르치는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첫 번째 부름을 받고 달려가 자신에게 묻고 있는 이 사무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가르쳐 주지를 못했을까요? 대제사장이라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을 맛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을 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대답해야 되라고 가르쳐줘야 될 대제사장 엘리가 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챘을까요? 바꿔 말씀드려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부르시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셔야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표현으로 대제사장 엘리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시대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없었던 시대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날이 비가 오지요? 여러분 괜히 감상해졌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을 싹 닫고 안 하시던 시기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이 전혀 없었던 시기였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서는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닫아버리시고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딱 멈추어진 시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던 시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주구장창 우리를 향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는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시대였음을 1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시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진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어진 시대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세심함들이 보여지시나요? TV 채널만 틀으면 기독교 방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라디오만 틀어도요, 언제건 어디에서건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그 주옥 같은 설교들을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듣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설교들이 내 삶에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은혜로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기적이 멈춰져서일까요? 그것이 문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2절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어두워져 가서. 물론 이 표현은 나이가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는 것은 그의 영의 상태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가 행하시는 일들이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의 임재하심의 소망들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무슨 몸부림을 쳐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께 손들고 난리 법석을 쳐도 아버지는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요. 주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의 빛이 보여지십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지 깨달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내게 고민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내 말씀이 들려지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대제사장 노릇을 해요. 뭐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도 없는데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물밀듯한 크신 사랑이 내게 감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보다듬어 주시는 그 감격의 사랑이 없음에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없이도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생활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이 모습을 제가 모셨던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교회 건달이랍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한 게 뭔지 아세요? 제발 교회 건달인 목사는 되지 마라. 그게 저에게 부탁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건달은 뭘까요?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내가 들은 예수의 음성이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의 사랑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의 기적이 없어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내 예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면 돼.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돼.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하면 돼. 알 뿐이에요. 엘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데 아이인데도 성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최소한 12살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소년들은 12살이 되어야 성전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는 거 흠이 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이 없나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없나요? 왜 그 성전을 어린 아이 사무엘이 지켜야 합니까? 좀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리면 쥐가 성전에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자기의 처소에 가서 편안히 누워있고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소년이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어린 제사장 소년이, 레위지파 소년이 성전을 지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 법으로는 흠이 될 거 없어요. 사무엘도 레위지파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7 금초대가 있잖아요. 밤부터 새벽까지 꺼지지 않고 불이 타야 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 성전의 7 금초대란 말이에요. 그럼 엘리 아들들이 있어야죠.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지켜야죠. 아니 또 다른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지켜야죠. 불맡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처소에 가서 누워있고 그 어린 소년이 성소에 있다. 뭐 이것은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조금은 신앙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히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이야기는 나는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나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할 뿐이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불렀을 때 영이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내가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겠지요. 세 번째까지 갈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일상의 삶이 아니라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엘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어린아이 사무엘과 똑같이 그것이 무슨 음성인지 모르고 지나쳐버린 이 대사장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저 이거 진작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닫아버리고 계시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까? 저 좀 쳐다보시자고요. 그럼 제가 바꿔서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있는 시대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역사하셔서 당신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뜨셔야죠, 눈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야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냐라고 알아채셔야죠,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그 힘든 걸 해결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프다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지금 힘들고 갈기갈기 찢기 어렵다고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이, 그 손길만이 주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내가 원한 주님의 음성이 아니어도, 이것이 내가 원한 주님의 기적이 아니어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행하고 계시잖아요.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뭐 신비한 것, 신령한 것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고 있는 음성인지, 무엇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지를 알아채는 게 영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눈치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힘듦 속에서, 짓눌림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여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이신지, 그것은 내가 알아챌 수 있어야 영이 깨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 영은 점점 짓눌리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건달밖에 아니잖아요.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예배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1부, 2부, 3부로 제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뭐 예배자가 많아지면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대한교회는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주님, 예배 때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돼야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은혜들을 경험해야지요. 그래서 내 일상의 삶 속에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좋네, 오늘 우리 예배 분위기 좋았어, 오늘 찬양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건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지요. 예배를 관람한 자지요. 영이 깨어있는 자가 아니지요. 그냥 누리는 자에 불과하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예배와 설교가 울려 퍼지는지 몰라요. 라디오만, 차 운전할 때도 라디오만 틀으면은요, 극동방송이 나와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도 소리와 예수의 이름과 수없이 많은 설교와 찬양들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져는 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그만큼 깨어 있느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그만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오늘 비가 오니까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사방에 넘치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태풍이 일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요, 사방이 넘치는 건 물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서 물로 가득 차면은요,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지요? 말씀의 홍수인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찬송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나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 위로 따위는 얻고 있지만, 평안 따위는 누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내 영의 갈급함을, 내 영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영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내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야 나야라고 당신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는데도 이게 뭐지? 하고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영의 어두워짐을 깰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성소라고 나오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대한교회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이쁠 때도 있고 내 모습이 화장 잘 먹을 때도 있고 내 모습이 뚱뚱해서 미워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성소라면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지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하루하루가 돼야지요.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이 엘리의 모습은 최소한 되지 말아야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들린다고, 안 보인다고 투덜거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눈을 뜨면 됩니다. 그 눈을 뜨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성소입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밝혀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영이 깨어날 때, 내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냥 익숙함에 그냥 배워옴으로 인한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내 이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자, 주가 만져주심이 보여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가 바로 우리 대한교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당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실 겁니다.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우성치고 아파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